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가정주간이라 한 주간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산상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이 산상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의로운 삶, 이게 이제 축입니다. 1절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을 살펴봤고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깊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내면의 성품, 또 그리고 우리의 역할, 지난주 지지난 주간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 그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16절, 13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그 율법에 관한 문제를 구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또 우리에게 조금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줄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손상하거나 고치러 온 것도 아니다. 율법을 굉장히 존중한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작은 획 하나까지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이제 그 얘기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자체보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 시대의 해석을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주님 율법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시죠.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냐 이걸 드러낼 때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후폭풍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엄청난 이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 그 구약과 신약의 연결, 구약에 일어난 모든 제사의 지도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신 십자가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냐? 이 지상에서 큰 자와 하늘나라에서 큰 자 다른 거죠. 지상에서는 크다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 존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상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게 뒤집혀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 기준은 뭐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게 판도가 달라질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한데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다룰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좀 선입견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성경을 통달한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감탄이 나오고 이의가 없어요.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해도 막 그거 다 받아들일 정도로 아무도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존경받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열정적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그들은 당대 탑 클래스였어요. 왜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그냥 뱀이라는 거, 그냥 독사가 아니고 자식들아 그러고. 예수님이 말이 험한 말이 막 나와요. 해치라 무덤들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초점은 주로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의식적인 행위를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의식적인 행위에 집중을 한 사람, 그들은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지켰지만 사실은 율법을 애매하게 희석시켜 버려서 너무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뭘 지켜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들여다 보면은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기는 사람들. 그 예수님과 충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구태여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열심히 지키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본래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만족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비교하며 우쭐거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외적 행위, 예수님은 외적 행위가 아니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높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들은 자타가 공연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누가 보아도 흠이 없는 그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도취에 빠졌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정확히 지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인위적이고 외형적인, 율법의 본질은 단순히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문자를 직접적인 지킨 게 아니고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너가 천국에 간다는 말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인간의 열심으로 얻은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 율법은 훨씬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율법을 사모하게 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율법이 파기되는 게 아니고 더 요긴하게 해서진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는 것보다 지킬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의 탄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려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데 성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못숨 덩어리인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 7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보게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성과입니다. 성과. 오늘 우리 성과주의. 세상의 모든 곳에는 그러므로 능력을 요구해요. 종교나 일상의 어느 영역이든지 성공은 능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되는 거예요. 성과를 얻어내려면 성과를 얻어내야 인정을 받는 세상.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면에 숨어있는 탐욕이나 정욕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멀쩡한 거죠. 그 안에 숨은 내용을 보면 달라지는데 외적인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에 위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선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은 존재합니다.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주의는요, 교회 안에 2000년 동안 꾸준히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외형주의로 흐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 모범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종교에도 모조품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리새인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도 나는 바리새인이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게도 거울에 비친 바리새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역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외적인 행위로 흘러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고 산기도를 수도 없이 다니고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어느 순간 자신의 종교적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신앙적 커리어가 되고, 스스로 그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에 스스로 도취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외적인 면을 두고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그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그의 외적인 헌신을 보고 평가했던 구조였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얼마나 엄청난 열성 성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그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을 하고 있는 그 내면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하면 박수를 쳐줘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에서는 성과주의와 성공주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결과로 얻어낸 부와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살았든지 성공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 열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빗나간 열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게 문제.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문제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오류였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으로 예수를 닮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열심히 할수록 더 판단하고, 열심히 할수록 오만해지고, 열심히 할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 자체를 정죄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혐오하신 것은 그들의 위선이에요. 가식, 이중성. 외적으로는 너무 세련되어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허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기만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역겨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 흔히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위성적인 교인들이 한몫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회의를 느끼며 떠난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위선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조폭들이 무슨 위선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진실하잖아요. 뭐 거기에 자기가 가면을 쓰고 멋있는 척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위선은 일종의 위장입니다. 정체를 감추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할 수가 없는데 들어가 보면 서서히 위선이 드러나는 거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위선자들은 지옥의 8층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선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다른 죄들보다 본질상 더 마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신랄하게 표현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우리 안에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인 자아가 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악마적인 죄가 더 나쁘다. 이 동물적인 자아도 있잖아요.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악마적인 이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마적인 자아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꼬박꼬박 열심히 출석을 하는 차갑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매춘부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부모의 신앙에서 위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혐오감을 느끼는 거죠. 그 위선을 보며 혐오를 하는 것, 신앙의 염증을 느끼는 것. 저건 아니잖아. 저게 신앙이라면 난 따라가고 싶지 않아. 어릴 때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그럭저럭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는 순간 교회를 단호하게 떠나버립니다. 자녀들이 보았던 신앙의 세계는 참된 신앙이 아니었고 그건 종교의 위선을 본 거죠.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못 오해했고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심인가 흉내를 내는 건가. 부모의 이중성의 환멸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그 시대에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거부한 사람들, 예배 의식은 참여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성, 자기 열심에 자기가 도취되고 실상은 그 열심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행위는 난무한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어요.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에 눈이 멀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여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종교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고려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굉장한 글이옵니다. 그야말로 정통 중에 정통, 종교적 열심을 타의 추종에 불허했어요. 유대인들이 감동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런 외적으로 자랑거리를 두루 갖추고 있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뭐요? 그렇게 모든 커리어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토록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던 헌신들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이전에 나의 열심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방해가 돼요. 우리가 이룬 열심과 성과들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강조할수록 그것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죠.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낸 성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구분을 허물어 버립니다. 복음은 더 나은 사람과 더 못한 사람은 갈라놓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기준과 자격을 따지면 모두 함량비적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정한 율법의 기준에 들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약한 자라도 받아들여줘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과 그런 의미에서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이 은혜의 패러다임,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전혀 반대편, 은혜의 패러다임.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와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지만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게 십자가요.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천길만길로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재해석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열심을 했지만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소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하고 그분의 순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하신 일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서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였어. 가능한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려고 하고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밝아요, 기쁨으로 즐거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태도의 변화가 와서 이전과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은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만 하면요 당장 한계에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잘 믿는 척 하는 거죠. 그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말씀을 지키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몰라도 10년, 20년 어떻게 쇼를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감당할 수 없으면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도 또 받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사람들의 보는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적당하게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쉬운 거죠, 여러분. 긴장하거나 압박감 속에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죠?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제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우리의 육체적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서 나온 순종.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됩니다. 괜히 자신의 힘으로 연약함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이게 심각한 사실 문제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들아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만 막 해칠을 해놓고 안에는 막 시체가 썩어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수록 예수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적격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외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이죠. 탕자에 비유해서 큰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공간적으로는 아버지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떠난 진짜 탕자는 큰 아들입니다. 우리는 내 탕자 비유하면 둘째 아들만 막 그 탕자라고 그러는데, 일명 돌아온 탕자 돌탕. 근데 아니에요. 큰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큰 아들은 오늘날 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자신의 의에 빠져서 동생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대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활동만 무성했지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잃어버린 자는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만든 의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위장해서는 안 되고 포장지를 벗겨버려야 돼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회피하고 축소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다면 그 열심은 매우 위험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형주의적 신앙은 금방 지루해지고요, 생기가 없고요, 무비경조해지고요, 기쁨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계속 위장하는 위장술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열심인데 자신의 영혼은 방치된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런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가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바른 반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대충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엄격한 잣대로 비난하면 냉혹한 정통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 내가 얼마나 계율을 열심히 지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고 얼마나 많이 선교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 정신과 그 본질을 붙잡고 내가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냉혹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에 치를 떠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조품인가? 여러분, 요즘 이 예술품들 가운데 그림이 위작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박수근 화백이든 뭐 유명한 우리 한국의 작가들, 이완 씨 작품들, 이런 뭐 위작들 술이 많잖아요. 그 전문가들도 사실은 찾아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감별하시는 교수님인데도 감별하기 어렵대요. 이런 명품도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짝퉁을 찾는데 뭐 전문가도 몰라요. 너무 정교해가지고. 물론 여성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 비 오는 날 머리에 얹으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진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자신의 행위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이, 내 의가 그것이 자랑이 되고 거기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우울의식에 빠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고 강요하고 두려움을 주고 정죄하고 지옥이나 갈 자식이라고 말하는 자비가 없는 종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를 끊임없이 사랑해내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정죄감만 몰아주는 잔인한 살벌한 냉혹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의가 드러나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더 선명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죄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죄가 수치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내 모습이 진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셔야 할 만큼 온 인류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 되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 나에게는 내 스스로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최악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의 손길을 구하. 오직 그의 은혜, 날마다 그분의 공로로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그토록 붙들고 자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과 수치와 부족함을 나의 열심으로 위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짓된 짝퉁 사이비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외적인 행위로 감추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쌓은 의로는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쇼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그냥 종교인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재주로, 그리고 우리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갈수록 더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손길에 이끌려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로 서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설픈 열심으로 덮지 않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위장하지 않게 하시고 척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하고 넘어지면 넘어지고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